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초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기초훈련.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앞으로 군에 가야 될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기도 없고 탱크도 없는 그때에 북한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에 북에서 남침을 시작해 가지고 한국이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빼앗기고 전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런 가운데 군에 제대를 했는데 전쟁이 터져서 다시 군에 간 우리 장인어른께서 계십니다. 뒤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은 6.25 참전용사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면 국립묘지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강원이가 백골부대에 가서 입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최전방에서 탱크를 타고 포수가 돼서 유사시에 만약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탱크를 타고 가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군대 안 갔다 와도 알 거 다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그 이상으로 바삭하게 알아요. 왜? 현역보다 더 무서운 게 국가가 나를 거부한 사람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유사시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총알바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웃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도 훈련받을 때 강력하게 훈련받는 그런 부대라, 특별훈련받는 특수부대에는 훈련받기 전에 손톱을 다 깎고 머리카락을 깎아서 비닐봉지나 이런 데다 담고, 사회 때 입었던 옷은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손톱을 깎아서, 손톱 발톱을 깎고 머리카락을 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보관을 해요. 만약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훈련 중에 또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미리 남겨둔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을 통해서 DNA가 검출되잖아요. 6.25 때도 그랬어요. 하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가서 전사를 하니까 폭탄이, 탱크가 오는데 맞아서 싸울 만한 무기가 없으니까 몸에 다이너마이트 고성능 폭약을 몸에 짊어지고 젊은 소대장과 함께 젊은 부대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탱크 하나에 적어도 몇 명씩 같이 붙어서 탱크를 폭파시키고 적이 내려오는데 진로를 막기에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도 탱크가 부서지면 괜찮은데 웬만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자, 군에 가면 매일 먼저 수주 동안 기초훈련을 합니다. 기초훈련, 제식훈련을 하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쟁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무장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총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다시 또 만들고 총을 닦고. 내가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께 내가 물어봤어. 아버님 군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꼭 내가 군생활을 많이 한 것처럼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7년 했어요. 7년 6.25가 터져서 또 나가시는 거야.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예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죠. 월급도 많이 나오고 우리 강원이 휴가비 주려고 할 때 월급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군에. 그러니까 줄 수가 있어야지. 니 좀 돈 좀 모아서 나 좀 주라. 얼굴 보니까 진짜 많이 주게 생겼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기초 훈련이에요. 우리도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부딪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 훈련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이 훈련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먼저 시작되는 훈련이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생각지 못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선교비를 보낼 때 은행에 가가지고요 3번 크게 호흡을 해서 한숨을 3번 쉬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도 이사 가야 되는데 2층에 불 났다는데 돈 한 푼 두 푼 더 모아야 되는데 성부께 한번, 예수님께 한번, 성령님께 한번, 그리고 거금 170만 원을 보냈어. 누가 헌금한다는 보장도 없고. 요새 성도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주님 거봐요 3번 하세요 권사님. 아버지, 시작. 아까하고 틀리네.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시키니까 얘라 모르겠다 그냥 믿음으로 먼저 하자 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은혜 받으신 분이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교비를 나누어서 몇 군데를 더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돈이 없을 때는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소중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훈련.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내 안에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이 잘못된 생각들이 가장 쉽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넘어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육지를 건넌 것처럼 저들이 건넜어요. 미리암을 비롯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3일 동안 찬양을 했어요. 3일 동안 막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 건너듯이 우리를 건너가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 다 끝나고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이 있는 거예요. 자, 찬양하는 것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가도 끝이 없네. 이건 뭐야, 물도 없지, 채소도 없지, 쌀도 없지. 가면 갈수록 끝이 없는 사막을 가니까요. 다만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구름 기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원하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도 끝이 없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만 알았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먹을 것이 생기고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면서 출애굽의 생각이 없어져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기적 같은 능력도 사라졌어요. 왜? 현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고 육안으로 보니까 끝이 없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막 잘못된 동기가 만들어요.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자, 끝없는 광야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 나이 많이 든 노인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5배 이상, 또 아이들도 잘 낳습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거기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 중다한 잡족들까지 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 메뚜기떼 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이끌 것이다. 가는 과정에 잘못된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눈앞에 있는 사건들이 보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비전도 없어지고 가나안 땅도 없어지고 자기가 잘못 따라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뭐야, 이거 제대로 가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가기만 해? 목마른데 꿀도 없어, 쌀도 없어, 밥을 못 지어 먹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생각과 똑같아요. 쌀도 없고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광야에는 쌀은 돌도 없다. 광야는, 사막은 쌀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채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넘으면 인천시만 해요. 인천시가 한 몇십만 명 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완전히 자살행위야.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대책 없이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간, 이건 자살행위예요. 이건 죽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화가 치밀고, 모세 오라 그래! 이렇게 한 번씩 소리 질러야 얘들도 눈치 보고 조용히 해요. 모세 어디 갔어? 와!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식하게 우리를 광야로 몰았어. 현실이 어려운데 출애굽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나안 땅 언제 갈 거야? 언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고생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가마솥의 옆에서 고기를 그래도 삶아 먹었어. 마늘도 먹고 채소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온갖 채소를 그래도 먹었어. 고기에다가 채소 넣고 쌈 싸먹으면 삼겹살 죽여주는데 노예해도 괜찮아. 삼겹살만 먹으면 돼. 소자만 먹으면 돼. 출애굽 소용없어. 하나님의 능력 다 필요 없어. 출애굽 신앙을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내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든 것은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애굽에서 잘 사는 것으로, 애굽에서 고기 먹는 것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출애굽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맞바꿔버려. 다 아까 나는 배신감을 당했어요. 사모님이 엿을 하나 갖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엿이나 먹으라 나고 나 엿 안 먹으려고 딴 사람은 엿 먹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세 분에게 엿이나 먹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왜 나를 엿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내 심중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모든 영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 입술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나중에 출애굽 이 시간 이 말씀 이후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막 열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불뱀을 명령해서 가서 물어버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물어버려. 가늠하다가 23,000명씩 그냥 연병에서 죽고요. 원망하다가 죽고 가늠하다 죽고 불평해서 죽고 꼭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어버려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창대에 달아라. 끝까지 노뱀을 안 보고 노뱀을 보는 순간에 도끼가 다 빠져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안 본 사람도 죽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심판해버리겠다 그러시다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누군가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심판하시려 하다가도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려요.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낳았어? 왜 낳았어?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힘들게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막 부모 가슴에 막 못질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조그만 차례만 엄마 아빠 그러면 애간장이 다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어디 그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손 들어봐요. 그럼 왜 손 안 들어? 준준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다가 아니야, 심판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쌀이 없다고. 자, 그래,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셔 가지고 아침 새벽만 되면은 하늘에서 이슬처럼 막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잠깐 내린데도 쌓이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눈까지 확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
근데 이 만나가 내린다.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훈련이야. 이틀치를 거둘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나가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생전 처음 보는 양식이야. 보통 사람이 사막에 들어간다면 굶어 죽을 확률이 큽니다. 제가 미국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죽음의 사막이라는데, 그곳에 LA 주님에게 주목사님하고 이제 안내를 해서 그 차를 빌려가지고 우리 팀이 이제 가는데,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어떤 데는 산 같고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요. 거기서 가끔씩 사고가 나요. 거기서 들어가다가 자동차가 기름이 다 떨어지거나 자동차 고장나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전화도 잘 안 돼요, 그런 지역은. 그래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좋은데 지나가는 차가 멈추지도 않고요, 그곳에 통과할 때는 기름이 가득 있어야 되고, 정말로 그것은 멀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딱 바깥에 나가면 40도 50도 돼요. 막 지글지글 끓어요. 그래서 차 타고 에어컨 틀고 차 타고 가다가 바깥에 나가서 보면 단 1분도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 데스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죽는 거야. 죽는 확률이 더 커요. 또 비행기를 타고 중동 지역으로 가잖아요.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가면, 이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 타고 가면 나름대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냥 비행기 딱 보고 이거 떨어져도 되겠다, 그냥 뛰어내리면 모래 언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하라 사막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계속. 미국 갈 때 또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낮에 가도 밤에 가도 이게 끝이 없어요. 밤에 가면 깜깜해요. 거기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뼈도 못 추려요. 어디에서 실종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어 죽는 대신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의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우리 차돈 목사님이 기도 중에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아이고 사돈 목사님, 세상에 난 그런 체험 처음 해봤어요. 천국에 갔더니 만다가 나오는 공장이 있대요. 만다가 나오는 공장이 있는데, 나는 그래, 천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자기는 천사한테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그랬더니 만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를 천사가 뭘 막 잡아 돌리더래. 빵 티밥 튀듯이, 뻥 튀듯이 한 바퀴 돌리면 만나가 팡 나온대요. 그러니까 만나 창고가 꽉 만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무 신기해져. 거기 안에 들어가서 천사가 구경시켜줬는데, 만나를 먹어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를 먹었어.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만나를 다 먹어버렸어요. 우와,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 그래서 거기 있는 창고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만날 자기가 다 먹어버렸대요. 본인 말로 다 먹어버렸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은근히 약간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거 돌리는 천사가. 저 천사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도님의 만나를 다 먹어버려서, 이 만나는 하늘의 백성이 또 먹는데 이걸 성도님이 다 먹어버려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만나를 성도님이 직접 돌려서 만들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땅에 못 간다. 이걸 다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그건 땅의 시간으로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나 만드는 공장에 가지고 계속 잡아 돌리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만나 만드는 공장에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 먹어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이 점점 약해져요. 못 올까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만나는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 같이 합시다. 우리는 기적의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공동체야. 기적을 맛보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민족이에요. 기적의 공동체야. 능력의 공동체야. 그들은 기적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음식을 막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것 자체가 훈련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참 모르시는구만.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성령의 불의 공동체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뭐하는 공동체인지도 몰라. 우리요? 춤추는 공동체요. 밤업소에 와서 맨날 춤추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이 생깁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요, 강물이나 바다에서 길을 내서 육지처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민족이 누구냐? 기적의 공동체. 자, 그러면 눈처럼 내렸을 때 소복하게 쌓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적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 백성이 제대로 따라올까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그랬지만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과정에 모세는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그 광야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해야 한다. 너는 그들의 인도자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사람을 안 합니다. 안 갈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거예요. 죽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누구냐?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돌을 들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준비를 하자. 그렇게 결심하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등을 떠밀려서 모세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이에요.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민족은 민족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은 첫 번째로 만나가 내려오는데,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는 훈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거 한 오멜씩 거둬야 한다. 어떤 목적과 목표와 의미가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준비해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녀들 데리고 교회 와서 철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세요. 그 보상이 그 사람의 집과 그 사람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 가면 껄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보시면 좋고요, 성경 보는 시간을 작정해서 해도 좋고요, 자유하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매일 몇 시간 보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딱 되면 천하 없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렸으니 내가 네게 능력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말씀도 쌓여야 찾아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이나 재물이나 생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제대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전사로서 기본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행군하는 거. 군에 가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마 그 강원이가 그보리 매일 힘들 거야. 집에서 잠자며 뭐 때나 일어날 수 있고 흐느적 할 수 있고, 근데 군에 가면 군대 가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니까 매일 훈련하고 정한 시간에 잠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점호받고 점호치지 않으면 또 잠을 못 자고, 비상이다 그러면 또 비상훈련 또 하고, 적의 공격에 또 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목적이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6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만나를 거두러 가야 한다. 사람이라면 출애굽 신앙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선택한 택한 백성이라면 매일 나가서 공평하게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이야. 적당량의 분량이야. 그러면 양이 큰 사람은 어떠냐? 양이 큰 사람도 가서 자기 먹을 만큼 자기 분량을 하니까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둬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려니까 많이 먹은 사람도 한 오멜밖에 안 돼요. 양이 적은 사람도 한 오멜. 하나님께서 두 번째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만나를 절대 보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만나는 보관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그날 나가서 오늘 먹을 것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절대 축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거 처음 보는데 이야 맛있다, 야, 이튿날까지 먹을 생각을 하고 아껴둔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 만나에서 상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버러지가 생겨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뭐든지 아끼면 똥이 된다. 있을 때 많이 먹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는 것을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절대 보관이 불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해라, 먹어라 그러면 먹고, 하지 마라 안 가고, 이동해라 이동하고, 멈춰라 멈추고. 그래서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구름기둥 따라서 가고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구름기둥 밑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진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잔뜩 걷어서 하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누가 나온지 아세요? 기도는 누가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영으로 살고 나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회복이 돼야 다른 것이 잘 되거든요. 덤으로 잘 되는 거, 덤으로. 같이 합시다. 영이 잘 돼야 한다. 영이 갈급해야 한다. 영적으로 사는 것을 귀찮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평일날하고 주일, 지금은 이제 주일이 되었지만 평일날하고 안식일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만나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왜? 6일째는 만나가 내리는데 이틀분을 만나를 거둬야. 자, 그런데 매일매일 거두다가 매일 욕심으로 조금 더 거둬서 다음날 물까지 했는데 만나가 상해지고 버르지가 나서 냄새가 심한 악취가 나는데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라 그런 거예요. 왜? 제7일은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너희들 진 바깥으로 나오지도 말고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이틀째 안식일 날은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이틀째 안식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하루를 왜 쉬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줘야 우리 몸에 밸런스가 유지된대요. 피로가 다 회복이 되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 뭐냐? 주일날, 가장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고, 만나를 이틀분을 거뒀는데 버러지가 생기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자,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결과를 꼭 봐야만 믿어. 진짜야? 만나를 안 거둬보고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그날도 매일 내릴 줄 알고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제 나가보는 거야. 허다한 무리가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들어 보니까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불순종은 항상 내 안에 있다. 순간순간 나에게서 만들어지고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말로 나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민족이 아니야. 목이 고준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좋게 말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들은 꼭 매맞고 불순종하고 어떤 죽음의 결과를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들의 심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리예요. 좋든 싫든 결과를 꼭 봐야만 되는 사람들, 결과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두드려 맞든 흉하든 전쟁이 꼭 일어나 봐야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이도 안 되니까 남쪽 붙들고 막 늘어지고, 올림픽 끝나면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훈련 들어가지, 그러면 또 위기가 만들어지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친선 무드로 가니까, 화목하는 무드로 가니까 그거 자체는 좋은데, 트럼프가 또 가만 안 있잖아. 지금 한국을 위시해서 한국 중국을 그냥 막 무역 보복한다고 막 협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고요. 어떻게 일본은 미국하고 짝짝꿍이 되는데 한국은 어때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같은 한민족이 좋아, 뿌리가 같은 뿌리가 좋은 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전쟁 세대는 무섭게 경험을 하셨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전쟁 터지면 터지는 것이지 뭐 한번 맞붙어 싸우지 뭐.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막상 전쟁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지금까지 한국에 이렇게 잘 살아온 모든 경제가 다 박살날 것이고요. 한국 경제가 곧 세계 경제예요. 한국이 망하면 세계 경제가 다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 터지면 절대 안 돼요. 중동에서 전쟁이 먼저 터지느냐 한국에서 먼저 터지느냐,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미 중동에서 지금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 IS를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란이 시리아 뒤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자꾸 쏴요. IS 잔당들을 통해서 터키가 IS 잔당들을 데리고 쿠르드 쪽을 막 지금 폭격하고 막 죽이고 있어요. IS만 없으면, 후세인만 제거되면, 빈라덴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강한 테러리스트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조금씩 바뀌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 위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 김정은이만 제거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같이 보자. 전쟁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절대 다수가 국민들이 100%가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구하고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디 믿는 사람들은 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나중에 찌꺼기 남은 거, 겨우 찌꺼기 남는 거 가지고 반타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순종이 최우선이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제일 먼저 주시. 하나님께 너 5달란트 받아. 자,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또 남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1달란트만 줬어. 근데 역시 게을러, 역시 원금만 가져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변학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제일 중요한 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게 기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한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거 기억하시고, 내가 헌신한 거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던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이 결정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 데서 오시잖아요. 가까운 데서 오든 먼 데서 오든 믿음으로 오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빚으로 여기세요. 그 빚 내가 다 갚아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야 신선한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할 때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뜨겁고 은혜 받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솔로몬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타락하지 아니하면 네 자손도 이 똑같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영적으로 신성한 건전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신선한 순종을 원하세요. 아, 너 오늘도 나가서 만나 거두는 거라. 그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계속 너는 나와 교제하자.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귀신의 역사 사단의 시험에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는 것은 임재의 순간을 높여가는 거예요. 더 기뻐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교제의 질, 하나님의 임재를 더 높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중요한 대화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거든. 교제할 때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느냐,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이 돼요.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매일매일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오늘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네.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니 입에서 기도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대화의 질이 결정이 되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선한 만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기초 훈련인 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은 절대 그냥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르치시고 무언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떤 선한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목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